오늘 말씀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결심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삼읍시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가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여 제자를 삼읍시다. 시작. 수고하여 제자를 삼읍시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네가 채비해서, 네가 준비해서, 네가 수고하여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준비하고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하고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영접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임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듯이 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증거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과 같이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것을 좀 제지도 하고 좀 그것을 약간 가치를 좀 떨어뜨리게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방언도 성령이 임해야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할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내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큰 부담감을 갖게 되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은 더욱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로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칼과 무기,
세상의 빵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온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미숙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지?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뭐 별로 없지만 일찍 남편이 죽어버린 가까운 피부치에게 내가 있는 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거는 제가 없는 중에 다 드린 거.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목사 그 돈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교회 가서 집사 되면 뭐 주니? 이렇게 약간 빈정대는 거였는지 정말 순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뭐를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은 이거 먼저 관심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얻어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셔요.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시면 주셔요. 여러분, 어제 저는 이 꽃을 옥상에서 간접 햇빛에서 여기다 이제 내려놓는데 제가 좀 속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기예보를 제가 봤는데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 꽃에 빗물이 묻어가지고 이게 노랗게 아주 노란 주근깨가 가득 찬 얼굴처럼 이게 노랗게 거뭇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도님께서 이렇게 정성으로 하시는 건데, 아이고 너는 이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참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때 빨리 못 들여놨구나. 그래 이렇게 내가 쓰다듬고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노랗고 거뭇거뭇했던 것들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싱싱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저께 내가 들여놓는 내 심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나는 이거를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잠깐 누리는 어떤 것들,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꽃이 이렇게 새로 피었어도 꽃은 또 때가 되면 이 땅에서는 이건 언젠가 시들게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건강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착각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달리기 잘하지, 축구해도 한 게임 두 게임 끝나도 지치지도 않지.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알러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는 거 못 먹는 것도 있고요. 꽃가루, 봄철 그렇게 좋은데 저는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없어졌다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가 꽃가루 알러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 너무 기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누리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 그들이 오해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는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서신서에서 그 이후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전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역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수고하여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다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할 때, 혹은 어떤 나라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라는 뭐 이런 말 있잖아.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권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백성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도 앞으로 인구 절벽에 와서 인구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지금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교회에도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 전이 가득 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물론 여러분, 양적 개념, 세상의 인간의 욕망으로 그게 아니라 여기 한 영혼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찬 성도의 그런 예배의 영광을, 가득 찬 성도의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할 때 영토, 주권, 백성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많으면 뭐예요? 백성이 많으면 거기에 중구난방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치권자가 억압하는 자 하면 또 어떻게 하냐고요. 자유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눈 어둡게 하고 귀 어둡게 해서 노예처럼 전락시켜버리는 나라들 많잖아요, 여러분. 한때 세계에 몇째 가라는 나라, 뭐 네 번째 부자라고 그랬던가요?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들 완전 지금 그 나라 처참하잖아요. 처참. 여자들이, 그 베네수엘라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다들. 그 사람들이 돈 몇 푼에 자기 몸을 함부로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통치자를 잘못 만나고 정치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통치권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권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권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권자인데,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으면 백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룩한 주권을 같이 위임받게 되고 그 통치권자의 그 사랑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길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의 그 통치를 받는 주권적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그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는 이 땅에서 말하는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테리토리, 땅의 테리토리가 아니에요. 땅의 어떤 구획이 아니에요. 렐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그의 삶이 대한민국에 있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땅은 그가 서 있는 육체의 땅이지만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끔 혁명이 총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혁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언어적인 그런 이해를 양해하고 이 용어를 쓴다면, 진정한 혁명은 어둠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빛의 통치로 나오는 이것이 진정한 혁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혁명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얼핏 들으면, 믿음이 없이 들으면 이것은 전도하라, 꼭 자기 교회를 채워라, 그러면 이건 처치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처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오해도 있지만 그 교회 사업처럼 느껴지는 그런 전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영통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막 성질나서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그 교회 막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무슨 세미나 한다고 하면서 이 작은 교회들, 그 교회 요람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 보면 그 요람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교인들 집집마다 우리 교회 무슨 세미나니까 오시오. 거기에는 여러분들 교회는 작아서 이런 거 못하잖아. 우리 교회 오시오. 이런 뉘앙스가 이 목사님 볼 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보냈냐고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잘못했다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교회 비즈니스. 이런 거를 오해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주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이러한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이 은혜의 주권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셔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주님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요. 감당하면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던져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 아니겠느냐.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인데 그 등불을 켜서 이 말 안에 감춰두면 세상을 누가 비추겠느냐. 집안 식구들을 누가 화나게 하겠느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가장 주님의 말씀이 다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주님이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맨 꼭지점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것을 다 모아주신 것이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대리 통치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주권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셨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 경작해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을 경작하고 살아가면 착취하고 하는 그런 지배 구조가 아니라 사실 섬김이잖아요. 섬기면서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지배 구조로 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모든 말씀을 묶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부르고 사자는 사자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 짐승들이 또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통치권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땅은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이 문화 명령은 의무인 것 같지만 특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필수야, 너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내 종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 많은 일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할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데 이 특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죄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라져 버린 이 특권, 이 주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을 다 갚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을 회복하는 길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명령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둠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심판의 저주가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오며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의 영토가 바뀌는 거예요. 땅의 영토는 어느 곳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남한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땅의 영토는 바뀌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룩한 영역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스림의 그 주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로서 내 제자를 삼아라.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서 우리를 세워서 주신 건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인간의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공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하다가 자기의 영역을 자꾸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권세를 입고 거룩한 권위를 입는 거예요.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랑으로 생각하고 내 공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자가 되면 그때부터 모습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그보다 내가 우월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성령의 통로가 되거라, 말씀의 통로가 되거라, 이 뜻이지 네가 축복의 열매를 네가 누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고, 그 섬김의 모습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하는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제가 해석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수고하라는 것이라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네가 무릎을 꿇어라.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네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라. 복음을 드러내라. 감동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어떤 세상 구조로 그렇게 오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그를 섬기고 그가 구원의 길을 얻기까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정성으로 그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그 사람의 종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종의 리더십, 지도력. 그러니까 내가 그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주장과 이런 걸로 이끌면 부작용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감화를 주면서 그의 심령이 바뀔까지 나는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한 장로교회 한때 전도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책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름 말하지 않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 그 해에 200 몇십 명을 전도를 하신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웃집 또 이사온 세댁, 여러분 우리 한때 80년대까지만 해도 전도 열심히 하던 시대였잖아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럴 때 집집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 많이 하시고 그럴 때였는데, 이사온 이 세댁에게 가서 문을 열고 처음에는 인사차 이 세댁이 그냥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고 나는 교회 안 가요. 이제 오지 마세요. 2번, 3번 가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4번, 5번 가니까 짜증을 내고 6번, 7번 가니까 물을 뿌려요. 그러더니 아예 호수를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이거 뭐죠?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왔나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권사님 성경책 들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아예 호수로 갖다 물을 뿌려버려요. 권사님이 이것도 성령이 인도하셨겠죠.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또 가는데 마침 그날은 결혼식이 있는 날이에요. 권사님이 꼭 참석해야 될 결혼식이 있는 날에 친척에. 그래서 권사님이 한복을 입었어요. 결혼식 가려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도 지금 안 가면 그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한복을 곱게 입은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지? 문이 딱 열리니까 이렇게 했어요. 또 물 뿌릴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이 안 뿌려지고 아무
소리 안 나더니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요. 새댁이 권사님의 정성에 감동이 된 거예요. 권사님, 내일 내가 교회 갈게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 권사님 간증이, 자기가 이제 전도회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날 만났더니, 권사님, 나도 지금 전도하려고 새가족부 지나고 나도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내가 목에다 십자가 딱 걸고 수지중앙교회 김필수 목사 성경 딱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목사가 세상에서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을 뿌리면 성질 내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또 전도돼 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이거는 가끔씩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순진한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가는 거겠지만, 가라고 하는 것은 수고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가 변화받기까지,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네가 기도해라, 네가 눈물을 바쳐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어디까지 자존심 상할 때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어디까지 수고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가지 않고 제자 되거라, 제자돼, 좀 말할 때 제자 되거라, 지옥 가지 말고.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우리가 권위주의를 가지고 절대로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 가끔 이런 일꾼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무슨 직분을 얻은 것이 마치 자기가 뭐 이게 된 것처럼, 그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닮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가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제자를 삼는 이런 정성을 다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